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그 모습 속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론으로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맏아들도 사랑하고 또 둘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사실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당연시하는 태도로 살아갔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그래서 상속적인 자신들의 분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시 여기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타락 중에 타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타락인가요? 사실은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그랬고 첫째 아들도 그랬고 동일시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이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 맏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고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간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보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자리매김한다 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본깃을 다 탕진하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살만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세상 것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세상의 세풍에 취하고 이리저리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가진 거 다 잃고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알만한 사람 찾아가도 다 외면하고 박대하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나를 좀 써달라고,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루 세끼 먹을 거리 주고 이슬 피하고 누울 곳이 있으면 족하다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일을 해도 보람도 없고 어떤 대가도 없고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이 나라에서는 품꾼으로 살아도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왜 잃었나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탕자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것을 함부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탕진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탕자인 겁니다. 그럼 집안의 탕자, 이 큰아들은 왜 탕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그는 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이 동생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풍악을 올리고 새신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해설하니까 일 갔다가 왔는지 동네 어귀에서 놀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집 가까이 오니까 풍악이 울리고 그냥 큰 잔치 소리가 집에서 울려 퍼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의 그 아들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큰아들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못마땅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눈을 붉히고 막 부하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죠. 아니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를 위해서 도대체 해준 것이 뭡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못된 삶을 살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 동생 저 탕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못마땅했죠. 아버지가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알게 됩니다만 다 이거 내 것인데 이제 동생 것은 분깃을 다 떼어줬고 이제 다 내 것인데 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내 소유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왜 아버지 마음대로 그래 기분 나쁘게 나한테 언제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 오늘 본문의 이 큰아들의 태도를 보면요 얼마나 오만하게 짝이 없는지 몰라요. 거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버지 앞에서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의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아버지 측근에서 가까이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응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긍휼하심을 긍휼로 보지 않고 못마땅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한거하고 대들고 따지고 이거 욕만 안 했지. 이 큰아들이 아주 몹쓸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편에서 오늘 본문의 후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물론 위에 있게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재산 때문에요. 상속 때문에 자신의 이권의 문제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부모 앞에서 막 재산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몹쓸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고 동생이고 아버지고, 여러분이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하나의 삶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둘째 아들 창자도 어땠습니까? 아버지 내 거요. 내 것 주시라니까요. 나도 이제 클 만큼 컸고 독립적으로 할 만큼 하다고 내 것 달라고, 내 것 달라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때 타락하는 겁니다. 형도 왜 타락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선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을 위해서 그래도 참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돌아왔어도 역시 동생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불만을 품고 내 것을 아버지가 함부로 쓰신다고. 대단했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훼손되면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이 사탄이 계속 이간질을 하죠. 아이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지. 너희를 위하는 줄로 아느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얼마나 귀해되고 속삭였는지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 공동체 의식,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탁 깨뜨리면 그랬구나 하고 불만을 가지고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내 건데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못 먹게 하고 그래 하고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아버지가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되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창자가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회개를 하게 되죠. 잡아서 18절과 21절에 두 번 나옵니다만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죠?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하늘과 아버지께 두렵고 떨림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좀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깨닫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늘의 죄를 범하고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대표격인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도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그렇게 예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대사예요. 그래서 부모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편에 주신 계명 가운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이 뭡니까? 하늘처럼 떠받들어, 하나님 다음처럼 떠받들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선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복을 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인데 그 인간 사랑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지 보려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허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편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범죄했고 아버지께도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는데 나는 자식도 아니죠. 자식으로서 할 일을 할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손을 들고 정보의 의지 없어 왔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부모에게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본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한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말씀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홀이라도 그 누구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또 15장 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으면 그거 찾으러 가신 아버지의 그 뜻,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 11절에서 32절의 종결편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때 족장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선민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죠.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켰는데 그때마다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것이 모토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추수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절기의 극치는 희년 때 돌아오죠.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밭을 다 뺏기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혼자 단신해서 살아가는데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희년이 되면 다 되돌려요. 딸도 돌려보내고 아내도 돌려보내고 전답도 다 돌려보내고 그 모든 소유, 저당 잡힌 것도 다 돌려보내고 당신 거야, 당신 거. 이 모든 것이 당신 거. 다 되돌려줘요.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는 겁니다. 춥고 배고픈데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먹고 남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허랑방탕했던 동생이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큰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1절에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 야야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것이 은혜야.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뭐 그것을 분리하려고 그래. 이것은 다 네 거야. 이 말씀은요, 이것은 동생과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탕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개념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탕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그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atch